창세기 28장은 원조 노숙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조라고 하면 최초로 그 삶을 살아가는 선구자, 개척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노숙이란 홈리스, 이슬을 맞고 자는 자를 노숙자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는 노숙인들이 A, B, C 3급수가 있습니다. 3급은 C급은 공원에서나 역이나 터미널에서 잠을 자는 자들이겠죠. B급은 PC방 그리고 쪽방 같은 데서 잠을 자고 사우나 찜질방에서 돈을 조금 들이는 노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A급 노숙자는 무주택자들, 언제 이사가야 될지 모르는 소유가 없는 그런 자들을 A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 중에 C급 같은 지하철 대합실 공원에서 잠을 자듯이 어느 한 들판에서 노숙하게 그야말로 이슬을 맞으면서 잠을 자는 노숙인 원조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 야곱이 쌍둥이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복을 가로챈 이런 위장 복을 기복적으로 받고 형에게 발각되어서 죽음을 피해서 도망치는 신세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이삭이 아들 야곱을 불러놓고 축복하면서 한 날에 두 아들을 잃을 수 없으니 너는 저 외삼촌 집에 가서 거주하고 형의 노가 풀리면 내가 다시 불러오리라 하면서 축복하고 보내었습니다. 리브가는 남편에게 내 저 맏며느리 두 사람 헷족속 딸들 때문에 내 사는 인생이 재미가 없다. 그런데 야곱처럼 야곱도 헷사람 딸과 결혼한다면 세 자부가 나하고 소통이 안 되면 내 인생 재미가 없다. 그래서 외갓집으로 일단 피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그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의 손자는 가나안 땅에서 하란으로 다시 가게 되는 역순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구이스라엘을 데리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 이스라엘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망명을 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가나안 땅이 어디냐? 지리적으로 애굽과 팔레스틴에 있는 가나안이 아니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곳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설적인 역순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꼭 가나안 땅에서만이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자를 하나님이 콜링에서 불러내었던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가 있는 그 하란으로 하나님이 보내었다는 것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은 야곱을 절대로 이삭을 통하여 보내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신앙은 시공간을 초월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틀에다가 공간에다가 제한시키면 안 되고요. 어디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곳이 성전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밧단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10절 말씀이 야곱이 떠나 가더니,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를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향 친척 아비 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자 이삭은 맹세의 음물이라는 부엘세바를 떠나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기에서 불러서, 그리고 우리를 또 다른 곳으로 사명을 가지고 가도록 하신다 하는 것이죠. 소명받은 공동체, 그리고 그 소명을 사명으로 바꾼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디서 불러내셨는가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가라고 하는가요? 이 정의를 똑똑히 내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과 같이 교회는 시작부터 종말까지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가 외국인, 나그네, 순례자, 그리고 디아스포라, 필그림, 이런 단어들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각오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는 성을 쌓고 그 성을 에녹이라고 불렀어요. 가인을 보호해주는 하나님이 누구냐? 에녹 성이라고 하는 게 성. 그런데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말씀을 했습니다. 1급 친족 살인자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보호해 줄 성을 만들고 에녹성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에녹, 아담의 7대 성 에녹은 자기를 보호해 줄 성은 없지만 그야말로 노숙자와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 지상의 어떤 성보다도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피난처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숙자는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과 장소가 없고요, 100%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노숙자는 머리를 베고 눕는 것이 침상이고 눈을 뜨고 보면 하늘이 바로 천정과 같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서섬은 천주교 박물관에 티모시 스발츠라고 하는 카나다 작가가 조각을 한 노숙자 예수라는 그 조각이 있습니다. 동상이 있는데요, 그 긴 장의자 벤치에 누워서 좁은 담요를 머리까지 다 뒤집어쓰고 구부려 가지고 이렇게 잠을 자는데 발이 나왔어요. 그 발을 보니까 못자국 2개가 팍 난 거예요. 그게 바로 노숙자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할 일이 나에게 행할 일이라 하는 그 말씀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조각을 해서 어느 성당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했더니 위안부 소녀상 설치 못하게 하듯이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만왕의 왕을 노숙자로 표현했느냐, 신성모독이라고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바티칸 근처에서 동사한 노숙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작가는 그 노숙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자를 돌보는 그런 원리를 매치시켜 가지고 거기에 좀 설치하고 싶다. 그런데 교황청에서 마침 허락을 해줘 가지고 유명한 동상이 되었는데
몇 나라 거치다가 서울의 한복판에도 그런 노숙자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노숙자 중에 A급 노숙자라는 것이 마태복음 8장 20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의 말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떴으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A급 노숙자 맞죠, 예수님? 새들도 그리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 대신 예수님 머리 붙일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일상을 기자처럼 취재를 했는데 누가복음 21장 37절이 예수님의 일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올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낮에는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밤에는 집이 없어 감람올이라는 산에서 노숙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일 청문회 한다면 이 주택 문제에는 자유롭습니다. 집을 소유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등기부 등본에 깨끗할 것이에요. 예수님은 렌탈 인생을 사셨죠. 태어나실 때도 마구간에 빌려가지고 태어나셨고, 그분은 또 이집트로 망명도 하셨고, 그리고 자주 베다니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집에서 대접을 한 번씩 받으시고, 성만찬 하실 때도 집을 빌려가지고, 그리고 회당도 짓지 않고 제자들 교육센터도 만들지 않고 유대교의 회당을 빌려가지고 가르치시고, 급하면 배를 빌려가지고 바닷가 해변에서 설교하시고, 언덕편에 갈릴리 언덕에서 군중들을 모아놓고 설교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무덤까지도 빌려가지고 세상을 떠나신 노숙자라는 것이죠. 노숙자가 과로사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노숙자들도 아주 나름대로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피곤합니다. 정보를 빨리 들어야 돼요. 어디서 무료 급식을 하느냐 정보를 제일 먼저 받고 빨리 달려가야 그래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는 잠자리 다툼이 있습니다. 좀 더 찬바람이 안 드는 지하철 안쪽에서 눕는 것이 특급 호텔 같이 생각하니까 밤이면 서로 자리를 점령하기 위해서 굉장한 피로를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노숙자가 바로 이 세상에서 장망성을 떠나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기독교의 필그림의 이야기와 같고, 노숙자이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그네 노숙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소유와 집과 모든 공간과 재물들은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한순간에 놓고 벌거벗은 몸으로 가야 되는 노숙인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노숙인 같이 사셨는데, 이 노숙인은 두려움과 그리고 서러움이 있습니다. 서럽다, 두렵다, 이게 노숙인의 감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족장 야곱이 노숙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에게 그 축복을 하기 전에 당신 나이가 몇 살이냐 할 때 내 조상 나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했습니다. 이 야곱이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표현한 말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노숙인 같은 생활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손으로 쑥 훑어보십시오. 내 인생의 계급장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계급장이 한 6개나 되는 것 같아요. 주름살이 5개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3개 있는 분도 있을 거고 10년에 하나씩 주름살이 느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내 인생의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생존 경쟁도 그렇고 믿음 생활하는데 핍박과 환난도 있고 장애물이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보금자리를 향해서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 그 은혜를 추억하면서 야곱은 자기 생애를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하면서 바로를 축복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그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성화되어 가지고 자기 복을, 장자의 복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기복적인 야곱이 이제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전가해주는 성숙된 이스라엘이 되어서 애굽의 바로를 축복했다는 것은 애굽 전 백성을 축복한 대표자였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을 축복해야 됩니다. 세상을 저주하고 망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바로 그 옛날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성령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으니 우리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는 세상과 투쟁하려고 해요. 싸우려고 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욕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 대라 그랬죠. 속옷 달라면 겉옷을 벌써 주라 그랬어요. 오리 가자면 심리를 가라 그랬지.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작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를 위해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기도했습니까? 저주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해야 되는 것이죠. 국가가 잘 돼야 교회도, 교회가 잘 돼야 국가도 이 상호 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12절에 꿈의 본즉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노숙인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나신다는 거죠. 의지할 것 전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 전무하고 자신의 상태가 100% 노출된 노숙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바로 노숙인, 이제는 누가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사람도 공간도 없고 자신의 모든 약함이 노출되어서 사나운 맹수의 밥이 될 수도 있고 위험한 상태에서 불안한 가운데 돌베개를 하고 자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꿈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무화과나무 치마, 위장 치마를 벗어야 됩니다. 벌거벗어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따뜻한 가죽옷을 입혀주는데, 이 구원이란 뭐냐? 이 무화과 치마 벗고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이라고 하는 것이죠. 꿈을 꿉니다. 5가지 보입니다. 사다리 보입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봤습니다. 3번째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다리 꼭대기에 서서, 4번째는 너 조부 아버지의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합니다. 5번째로 이제부터는 나는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서 브엘세바로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않고 너 아버지 조부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네게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한 이 노숙자의 꿈,
평범한 노숙자라면 등 따뜻하고 배 부르고 그래서 삼식이가 한번 되어봤으면 이게 꿈일 것이에요. 그런데 원조 노숙자는 그런 꿈을 초월해서 희한한 꿈을 보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힘들게 살아가는 노숙인들이 이 원조 야곱의 노숙 생활을 한번 안다면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전환되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 것이라 하는 확신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게 됩니다. 처음 보고 또 보니 이런 계시가 보여졌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꿈을 꾸었을 때에 물에서 수해를 홍수 때문에 허우적거리는 생사를 지금 가늠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물보라가 생기면서 119 구조대 헬기가 위에서 뜨더니 사다리가 쭉 내려오고 구조대원이 사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위에 서서 말합니다. 당신 구조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 줄만 조끼만 꽉 잡고 입으라고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그 조끼를 입고 붙잡을 때 이 사다리는 위로 헬기로 올라가서 그 죽음의 홍수 탕류를 벗어나서 안전한 피난처로 안착하는 것이 오늘 야곱이 본 노숙자의 꿈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이 꿈을 꾼 야곱은 이제는 하나도 두렵지 않고 하나도 부럽지 않는, 염려할 것이 없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 꿈이 바로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다 우리에게 100%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꿈이면 끝나는 거예요. 뭐 걱정할 것, 두려울 것 없고 내가 여기서부터 주님의 지혜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임마누엘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도, 보호,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델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을 베델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이 하나님의 집이라. 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는 이런 고백이 없어요. 그런데 이 노숙자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계시 꿈을 본 다음에 그런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다는 것.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하나님의 집이여 하늘의 무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온라인 비대면 예배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선교 사역 가운데 경험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용천 폭파 사건 다음 주에 북한의 구호를 위해서 카나다 팀과 4명이 갔다가 북한의 해방산 호텔의 2층에서 묵었습니다. 보위부들이 옆방에서 도청하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사도신경, 찬송, 성경 봉독.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또 설교하고 기도하고 축복했는데 들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조선 땅에 하나님이 복 주셔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에 복받는 이 통일 국가와 민족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이 지도자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인민들을 사랑하고 보호해서 정말 행복한 우리 조선 땅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 주신데 이 두 사람이 위험한 곳에서 예배드린데도 얼마나 기쁨이 있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지, 저는 그때 여호와께서 과연 이 평양 해방산 호텔 2층에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했도다, 그런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구나.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집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고 온라인 예배드리는 분들이 제게 들릴 정도로 한번 소리 질러 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참 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베델 성도로 만들지 못했다, 가르치지 못했다. 이럴 줄 누가 알았어요? 집에서 예배드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면 베델 야곱 같은 신앙이 있다면 집안 식구들 모아놓고 이리 와 예배드리자. 옆에 있는 또 이웃들 가족이 있으면 같이 불러가지고 예배드리자. 예배드려 보세요. 이 공간 예배, 교회당 예배가 얼마나 그립고, 여기서 드릴 때 성령이 감동해서 눈물 콧물 감동이 날 때에 바로 그 현장이 이스라엘이 되는 베델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베델 성전. 우리는 건물 성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건물에서 떨어지면 예배가 안 됩니다. 어디를 여행해도 예배가 잘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델교회, 베델 성도 만들기 위해서 훈련 과정을 주신 것,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성도들에게 베델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베델 성도를 되도록 저는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모신 그곳, 바로 성전, 하나님의 집이고 게이트 오브 헤븐이라고 그러죠. 천국 들어가는 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예배를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받으시면 그것이 천국 들어가는 문이라고, 야곱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베델교회 성도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하고 베델교회가 되어서 천국문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노숙자 같은 외국인 나그네 필그림 순례자 디아스포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야곱을 절대 놓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같이 성을 하나님같이 믿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에녹이 되면 이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데려가는 하나님의 집 천국의 계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게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노숙자 야곱의 꿈이 오늘 우리의 비전과 신앙의 꿈이 되어서 남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이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비하신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시련과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복이 있음을 믿고, 지금은 좀 불편하고 어렵고 또 힘들어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